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 받으면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능력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능력을 왜 받아야 될까? 성령을 받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성령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고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별것도 아니네 막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소리를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그런 말이 다 없어져요. 싹 없어져. 힘들어서 눈물이 쏟아져도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다고. 그 은혜의 작곡가 손경민 목사님은 이 은혜라는 노래를 만들어 놓고 정말 모든 악조건의 상황, 어머니는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하고 아내는 뭐 또 아프고 자신도 이렇게 사기 맞고 모든 것이 다 아이도 아프고 이럴 때도 이게 감사할 수 있나? 이럴 때도 이게 은혜인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한대요. 이렇게 하면서 곡을 만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은혜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힘으로는 정말 살 수가 없었어. 내가 이때 어떻게 살아냈지? 막 이런 고통의 시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낸 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새벽부터 이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또 능력을 받을 때 마귀도 역사해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겠어요. 능력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이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교묘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리고 그 세력이 점점 키워나가고 있어요. 한 가문에 들어가서 그 가문의 역사하는 영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그냥 가지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속에 들어갔던 마귀가 아들에게 들어가고, 어머니 속에 들어갔던 마귀가 딸한테로 들어가고, 대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약한 사람, 마음이 가장 약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람인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속고 살아요. 나의 본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혈기 부리고, 너 저 사람 미워해라, 미워하고, 너 저 사람이 너 괴롭히잖아, 막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 미워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혈기 부릴 수 있고, 나한테 그냥 있는 대로 화내게 만들고, 너 왜 참아, 너 참지 마.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를 우리가 나인 줄 알고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마귀인 척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그 안에 자기 실체는 없어. 마귀가 뭐 우리 안에 내 몸집만 한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완전히 점령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받았나요?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돈 10,000원도 없을 때,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그런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게. 그때는 안 쓰는 거예요. 돈을 안 써요.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옷도 남이 주면 그냥 얻어 입고 그냥 음식도 그냥 공급받는 걸로 먹고 사는 거죠. 내가 힘들면은 힘든 만큼 그냥 없으면 없는 만큼 그냥 그만큼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우리가 힘들면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은 위로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에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로 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을 때 너무 기쁘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고 처음에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천년을 사느니 내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기쁘다는 고백을 너무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왜 예수를 진작 몰랐지? 내가 왜 예수를 진작 못 믿었지? 그러면서 나를 또 위로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믿은 게 어디야? 지금이라도 열심히 믿어야지. 막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 구원받았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 이것을 아버지께서 확증시켜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가 이 기쁜 것을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들 때 가장 힘든 시기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가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행복자라더니 왜 내가 암에 걸렸지? 제가 그 해에 받은 말씀인데 이게 암에 걸렸는데도 행복자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야. 너는 너무 행복한 자야.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자기 속에서 외쳐보세요. 나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냐. 나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정말 왜 이래? 유행가 테스 형 거기에 있잖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으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 모든 게 원망과 불평 그런 것들이 내 입에서 줄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이곳에 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잘 일어나서 오는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시간 되면 새벽기도 가야지, 이 시간 되면 그 자리에 가야지.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다 감사하다, 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은 믿어지잖아요.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거짓과 불의와 불법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다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의 일과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도 주셔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일들이 성령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옛날에 사도들을 알아보려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목사님들이 참 인내성이 많다. 그 안에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잖아요.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예수는 다 예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 다 예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 환난과 핍박이 와도 뿌리가 뽑히지가 않아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아주 깊이. 그래서 강둑에 심으면 저 강까지 쭉 뻗어 나가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저 강에다 꽉 박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물을 빨아 올려야 할 정도로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생명관계예요. 이 관계만큼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도 깊이 파야 돼요. 깊이 파야 돼요. 가뭄이 와도 그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생명줄을 파셔야 돼요. 이 물을 깊이 파지 않고 파다가 말잖아요. 그러면 물이 그냥 조금 나오다가 쫄쫄쫄쫄 그렇게 나온대요. 지금 목사님 계신데 거기가 물이 조금 나온대요. 그래서 깊이 파지 않고 파다가 물이 조금 나오니까 그만 팠대요. 돈이 그때 부족해서. 그때 정말 빚을 내서라도 팔 때 깊이 파야지 다시 팔래 봐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계속 우물을 파야 돼요. 깊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샘물이 터질 때까지, 여러분이 10년 깊은 데서 샘물이 팍 터질 때까지 그래서 파야 돼요. 그래서 나도 살고 그 샘물이 탁 터져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벌써 얼굴이 딱 보면 알아요. 저 누구 잡아먹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문제거리만 걸려봐라. 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한 방 날리겠다. 막 이렇게 그냥 얼굴에 써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다 좋아요. 그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사도된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라고 하면 참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능력이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에게 주셨어요. 예수에게. 예수님께서 받은 능력을 또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이 받은 능력, 그 능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능력과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주신대요. 교만한 자에게 주시면 다 자기가 했다고 교만을 떨어요. 마귀가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안에 교만 마귀가 내가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데 그 겸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높이는 게 겸손이라 그래요. 능력이 나타나서 축복을 받는 그런 능력을 받든 다 어떤 능력을 받든지 우리가 축복을 받든지 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밤새도록 귀신을 쫓았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셔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이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우리 하나님은 예수께 먼저 주셨어요. 예수님을 받은 능력을 제자들의 받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저가 들으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대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능력을 받는다는 게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 자는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한 자예요. 형통의 복을 받은 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우리도 능력 받으면 마귀가 떠나가요. 그 자체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가요. 그러면 그냥 치료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능력 받은 사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줘야 꼭 낫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자가치유의 능력이 스스로 자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먹어 놓으세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예배 드리면 그냥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래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자,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은 말씀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복음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능력받은 자가 말씀을 전할 때 말이 나가는 것 같지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 드릴 때 엄청 피곤하다가도 회복이 다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아파서 예배 못 나온다 그러면 나오라 그래요. 나와. 예배를 드려야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거.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지만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지 않고 학문으로만 가리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영을 깨워야 해요.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능력이 나가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선포하잖아요. 어디가 치유됐습니다. 누가 치유됐습니다.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은 이걸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능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 받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내가 완벽하게 모든 시설을 다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해외 선교사들 얼마를 걷어서 나가야 된다. 우리 윤정사모님 그 교단에서도 3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노후 연금까지 해야 노회에서 파송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능력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능력 가지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유하걷다가 거기서 떠나라. 부음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이사야 45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그랬잖아요. 앞서 가서 평탄케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내 앞에 가서 막힌 것들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논물 쳐서 부수고 새빗장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것이 있어도 노선 변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거 쳐서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새빗장도 꺾어버리시겠다잖아요.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받은 자에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받은 자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렵고 힘든 일 그냥 다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검이 들어가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다 도려내야 돼요. 불신의 영들, 또 내 안에 더러운 원수 마귀 사탄들이 집을 짓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다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89장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그랬어요. 백성 중에 택한 자를 높이시대요. 또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대요. 우리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능력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냥 다 풀어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다 풀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어제 아는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너무 힘든 시절을 살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남편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도 그전엔 그렇게 일이 많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고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가난한 성도들 거긴 기도원 사이거든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들만 온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이게 집회를 열잖아요. 그러면 그 집회를 열 때 비용을 장로님이 그냥 500만 원씩 막 이렇게 헌금을 하신대요. 그럼 그 돈으로 다 쓰게 만든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붙들려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가족을 장로님 남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 가족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와서 마음 놓고 물질 걱정 안 하고 없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오면 또 물질 걱정도 되잖아요. 그냥 거저 주고 거저 먹고 그러면서 그들이 감사하면은 뭐 예물 얼마 드리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도로 돌려주고 이렇게 베풀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숙자 사역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그냥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 직접 다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는 주님을 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뚫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